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 7절입니다. 잠언 3장 7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이 저녁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7절 제가 봉독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푸른 잎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기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돌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연휴가 시작돼서 많은 분들이 보여야 할 분들이 안 보여서 벌써 연휴를 떠나셨구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연휴 때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휴 때에는요 은혜를 곱배기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안 가기를 잘했구나, 이 은혜로운,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주일날도 우리 대웅 페스티벌을 통해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3장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 위에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임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장수와 평강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사랑스러움이 넘치게 될 것이고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문제가 없을 수 없지만 우리의 문제가 적을 것이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지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제가 가까운 목사님의 장례식을 노회장이라서 갔다 사회를 보고 또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참 그렇게 나이 많은 분은 아닌데 친구처럼 잘 지내시던 분이 돌아가셔서 이렇게 죽음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곰곰이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목회를 평생 한 20명을 못 넘기신 것 같아요. 이민교회에서 죽게 고생하시고 교인도 없어서 장례식에 오신 분들이 다 노예 목사님들이고 초라한 모습으로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땅 위에 부귀와 영화보다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삶을 제 스스로가 돌아보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7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도 경외하고 내 스스로 난 역시 너무 똑똑해, 난 역시 너무나 잘해, 이러한 스스로의 교만은 겸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노여워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교만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기억하고 내 유익과 내 자만과 내 교만을 위한 삶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2장 15절 말씀에도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특별히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 이 생각 버리세요. 미련한 자입니다. 그리고 잠언 26장 12절에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더 훨씬 낫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악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가고 조상적부터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도 안 빠지고 다 하는데 삶 속에서 악한 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는 안 무서운 겁니다. 본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겸손히 행하는 이 모든 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할 것이다.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양약이라는 말은 원어가 리푸스라는 단어입니다. 치료한다, 건강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행하는 것이 우리의 뼛속까지 윤택하게 하는 건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의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어떤 보약보다도 가장 귀한 보약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사람의 건강은요, 단지 영양식을 하고 보약을 먹고 충분한 잠을 자고 규칙적인 운동을 함으로써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혜자가 하는 말씀이 뭐냐면 가장 지혜로운 건강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어제도 돌아가신 목사님이요, 이제 61세요. 옛날 같으면 굉장히 많은 것처럼 저는 느꼈는데 내 나이가 가까워져서 그런지 61 그러면 뭐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근데 사실 목사님이 아팠다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간증도 하셨습니다. 지난
봄 노회 때 너무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감사하다고 간증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쓰러지셔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스트레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을 지혜자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좋은 보약 잡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신약 구약이 최고의 약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최고의 약장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9절과 10절에 그에게 인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시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원문은 뭐냐면 내 재물로 또 내 모든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소산물이라는 말이 원어 테부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뭐냐면 인컴, 프로덕트, 내가 우리의 소득의 수입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가장 미운 사람이 누구냐면 잘 사. 하여튼 밥 먹으러 가서도 아이스크림도 잘 사고 다 사는데 교회에는 헌금은 일전도 안 해.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알기 때문에 속상해. 사람들한테 그 사람 참 시원시원하다, 화통하다,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요 검소한 거 좋습니다. 넉넉하게 멋있게 이런 거 괜찮아요. 그런 거 안 해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미국에 요즘 양말 기어 신는 분 안 계시죠? 요새는 양말 떨어지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양말 기어 신으세요. 잘 사시는 분인데 양말 기어 신으세요. 교회 앞에 드리는 것은요 아낌없이 드리십니다. 그분이 저한테 냉면 한 그릇 안 사줘도요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 인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에 무관심하고 자기들의 호화로운 집에 거주하는 것을 정죄하시면서 그들의 물질 생활에 어려움을 주셨다고 학개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11조와 헌물이 하나님의 것이다. 온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일터마다 포도즙 틀마다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겸하여 하지 말아야 할 것,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도요, 내 귀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꾸지람하시는 것이 싫은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고요, 강단에서도 또 주의 종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다 어떻게 알겠어요? 이야기를 하고 나면 목사님이 나를 공격했다고 전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요, 내가 다 정말 내 하소연하고 싶어. 저 사람이 나 정말 괴롭게 했다고 얘기하고 싶어.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을 싫어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꾸지람하세요. 사랑 안 하는 사람 누가 꾸지람하겠어요?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에 보시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요, 늘 순종하면서 받아들이세요. 학생이 훌륭한 학생이 되려면요, 선생님의 교육을 잘 받는 거고, 또 좋은 인격자가 되려면 부모의 책망을 잘 듣고 소화하는 아이들이 훌륭한 인격자로 자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는 사람이 좋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성숙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잠언 3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합독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걷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초대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도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야고보가 특별히 성도들에게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치는요, 지혜의 가치는 정금보다 낮고 진주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장수와 부귀가 지혜를 가진 자에게 따른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지식을 많이 구해요. 이 땅에서 잘 살려면 그래도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박사도 되고 세상적인 지혜를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식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배운 사람들이 원자탄 만들고 배우는 사람들이 더 극악하게 굴어요, 세상에서요. 지식을 바로 쓰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 지식을 바로 쓰는 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차이점이 바로 그거예요. 지식은 많은 것을 아는 것이라면 지혜는 뭐냐면 지식을 바로 쓰는 게 지혜입니다. 그럼 뭐가 더 귀한 겁니까? 잘못 쓰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발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인간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바로 쓰이지 않으면요, 이건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바로 쓰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권력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권력을 잘못 쓰면요, 600만을 학살하고 자기 동족 300만을 죽이고 하는 것들이요, 권력을 잘못 써서 그렇거든요.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젊은이들은 사랑을 구합니다. 사랑 최고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면 안 먹어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랑도 지혜롭지 아니하면 자신도 망치고 가정도 망치고 사회에 독을 끼칩니다.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를 얻는 방법은 성경을 보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을 온전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시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즘 성도들이 성경은 사다가 또 성경이 무겁고 크니까 조그만 성경 샀다가 눈이 침침하니까 큰 성경 사다 놓고 또 영어가 필요하니까 영어 성경 써요. 집집마다 성경이 수도 없이 많다는데요, 펼치는 사람은 없대요 요즘. 그래서 지금도 세계 베스트셀러가 뭐냐면 성경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하도 안 봐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책에 쌓여있는 먼지를 동시에 털면은 해를 3일 동안 가리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지가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이 성경 위에 쌓여있는 먼지만 동시에 털면 해가 3일은 가리워진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이것이 우리의 지혜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지혜의 방법은 기도에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얼마나 세상이 혼탁하고 악한 영들이요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요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 정창웅 목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너무너무 어렵대. 교회가 자기 교회 바로 앞에 신천지가 생겨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 신천지에 와가지고 둘러싸고 데모하고 소리치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바로 코앞에 신천지 세우고 그렇게 난리를 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를 가장 인생을 빛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삶의 모습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말씀과 기도 속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